이 15장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되 그것이 실행을 온전히 하지 않고 대충 한 거죠. 대충한 사건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14장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섣불리 선포하고 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15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울에게서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옛적에 너희 조상이 옛적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선두에 있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후미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후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족속을 하만이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진멸하라. 깨끗이 없애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잔인하죠. 그죠? 옛날의 전쟁은 잔인한 전쟁이에요. 그것을 진멸이라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진멸 사상이 있어요. 그 아예 도둑에 아니면 아예 대적의 이 상황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사돈팔촌이 아니라 족속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한테 적으로 다시 총칼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니까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각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어디로 튀어요? 어디로 튀어요? 누구에 나오죠? 누구의 불임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에스더에서 나오죠. 그죠? 에스더. 몰라요? 에스더에서 아각의 자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만이. 누구 자손이에요? 그죠. 진멸이 하지 않아서 글로 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죽을 뻔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죠. 그죠? 그렇게 튄다고.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람 한 명 살아있으면 옛날에는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왕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후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인가요? 강한 자들인가요? 약한 자들이잖아요. 약한 자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수하심이 있으신데 당신은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하셔서 가서 하시면 이길 텐데 승리하시면 반드시 진멸하십시오. 다 없애라는 거예요. 동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모아보니까 유다 사람 10,000명, 그 다음 20만 명이 쭉 모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치러 올라가니까 그 아말렉 사람 중에 누가 살아있는 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겐 족속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나와라.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도망을 가요. 얼른 도망을 가서 그리고 사울이 그 아말렉을 치죠. 쳤을 때에 이겼다란 말이에요. 애국 앞에까지 쫓아가면서 죽였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좀 시원찮은 것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아주 좋고 튼실한 놈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낙타 약 할 것 없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가오죠. 그죠? 그 안에 금붙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가오죠. 그죠? 네, 그렇게 다가와요. 이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을 때 누가 신하살의 아름다운 두 한 벌과 그죠? 옷시작이 된 그 만덩이와 누구였어요? 기억 안 나요? 그죠? 여호수아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올라갔을 때 한 번 패해요. 그죠? 한 번 패하는데 누구 때문에 패해요?
아간 때문에 그래요. 아간 때문에. 아간이 신하상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금덩이 엉덩이를 어디에요? 자기 텐트 밑에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모든 전리품은 다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간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좋은 곳이니까 자기 어디에요? 텐트에 딱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놓은 것도 모르는 여호수아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한 번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왜 이렇게 패배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뽑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뽑혀요? 얘가. 지금 누가 그래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가서 쳤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질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사람은 쉽게 물질에 정복당해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래요. 평신도들 그래요. 이거는 회개할 일이에요. 물건에 눈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죠? 길 가다가 뭐가 내 것 아닌 것.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그래요. 너 거야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관심 가지지 마. 관심 가지지 마. 기억나요? 우리 애들 가끔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기 돈 있어. 너 거야? 아니야. 그거 관심 가지지 마. 너 거 아니잖아.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은 승리도 했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그리고, 아주 실한 그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맞으러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어. 나중에는 마지막 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울이 죽어서요? 그것도 그래요. 사울만 죽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또 누가 죽어요? 그 전쟁한 백성들도 죽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블레셋에게 어떻게 당하죠? 블레셋에게 통치를 또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그 임하심을 저버리는 사울의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밤을 부르짖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해요. 전쟁도 승리했겠다. 물건도 많이 빼앗았겠다. 기분 너무나 좋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요. 지금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내 귀에 들린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소하고 양 소리가 막 웅웅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의 군중 안에 소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변명하기를 어떻게 변명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해요. 그죠? 저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변명이 발달하는 사람은 항상 망하는 길로 가요. 책임이 발달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안 가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망하는 길이 잘 안 가요. 근데 변명이 많은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요. 그게 영혼의 문제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변명자라고 하면 좀 부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자꾸 주님 앞에 변명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가 제사 지내려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려고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죠? 실수했다면.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17절부터 보세요.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신을 겸손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갑자기 왕이 되고 승리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에서 싸움을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싸워서 이긴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원래 당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겸손하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위에 있어도 당신이 겸손하게 저 뒤에 있던 사람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가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하셨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말렉을 끌어내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아이구야 그렇죠.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덮여질 게 있고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대요? 제사함을 받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사 지내려고 아말렉 사람을 치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제물이 필요한 분입니까? 순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쌓아놓고 와서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것이 어릴 때는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희한하죠.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게 희한해요. 처음의 마음과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죠? 그 마음이 달라져요. 항상 초심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제 급해졌어요. 내가 범죄하게 됐다. 내가 지금 죄를 저질렀다. 그죠?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두 번 언급해요. 사울이 두 번이나 언급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사울에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하면 되겠지. 그거는 배우는 건 하면 돼요. 그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자동차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뭐 배우고 싶잖아요. 이런 거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다행인데 돌아오지 않고 쭉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친구들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하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세 번 부르죠.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응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급해졌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어겼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40주야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려올 때 아론은 백성들의 위협에 의해서 소의 형상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형하고 모세하고 행동이 완전 달라요. 형은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끼니까 다 가져와라. 반지하고 싹 다 가져와라.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소 형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모세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딱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의 승자들은 어떻게 다 진멸해버리죠. 그죠? 두 형제인데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이쿠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위협을 받아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죠. 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지. 저 소와 양을 다 죽이라고 하셨지. 다 죽이면 되죠. 그죠? 혹시 가져가려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고집불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비출지는 모르겠는데 고집불통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태연아, 박 목사, 내가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 마음이 혹하지 않아요? 100만 원도 아니고 한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흔들려요? 대단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유혹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옛날에 우리 그 일본이 신사 참배할 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신사 참배 황제 쪽을 향해서 황제한테 절을 하라 그랬어요.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일본 놈들 가만둘 거야,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둬요. 두드려 패고 감옥에 보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유관순 우리 열사님 손톱 다 빼고 발톱 다 빼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 동부연예 지금 동부 강원도 쪽에 그 권사님 한 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꼿꼿하니까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사참배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일본이 동쪽에 있거든요. 한국에서 보면 해 뜨는 쪽으로 인사만 하라 그랬어요. 인사만. 그렇게 인사만 하라는 거예요. 해 뜨는 쪽으로 천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사만 하라고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절은 안 하고 뭐 다 황제가 그걸 안 하지만 인사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했어요. 동쪽에 해가 뜨면 천황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군사님이 계셨어요. 최근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은 고통을 매질을 당했겠어요. 눈만 뜨면 두드려 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복도를 지나가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죠. 감리교 권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 좀 그만 좀 하세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맨날 매질을 당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보시오. 목사가 되는데 그런 말 하면 되냐고. 그죠? 고집불통이죠. 그죠?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권사 수준이 엄청 높았어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냐라고 누가요? 권사가 얘기했어요.
그 감리교 권사가 엄청나게 세요. 감리교 권사가 세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맞죠?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냥 그쪽으로 절 한 번만 하시라고. 그럼 안 때리는데 절 한 번만 하시라고. 근데 그 권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매 맞고 돌아가셨죠. 순교하셨죠. 목사가 그러냐고. 왜요? 고집불통이에요. 왜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변해요? 변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일본 애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환장한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뭘 줘도 아무것도 안 돼. 너그 천황은 나를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얼마나 고집불통이 필요한지. 그죠?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협박을 했을 때 협박에 대해서 수그러뜨려요? 누구러뜨리지 않아요. 그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갈 때 그 사울이 겉옷을 잡아요. 옷이 찢어졌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이 옷을 찢어진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다시 30절에 보면 사울이 나를 다시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돼봐야 때가 늦었다라는 겁니다. 때가 늦으면 방법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때는 늦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요.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각이 신이 났어요. 아싸, 이제 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아각을 하나님 앞에서 쪼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각을 그대로 정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기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고통은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한 왕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좀 더 견실하고 튼튼하게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거죠. 자기 가정에서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신앙을 유전시킬까, 신앙을 어떻게 전수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독서 학교를 팔복교회에서 카페에서 하고 그리고 좋은 이렇게 그 정보를 얻고 또 많은 목사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안 되니까 여러 다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모여서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다시 개척할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개척을 해볼까. 그러면 제가 그랬죠. 개척하면 많이 힘드실걸요? 개척하면 많이 힘드실걸요? 웬만해서는 잘 못 버팁니다. 잘 못 버텨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사람이라도 나오고 있는 게 제일 좋아. 그 자리에 막 차고 나오겠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개척하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즐겁죠. 팔복기는 즐겁잖아요.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하고, 또 우리 모여서 같이 뭐 또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 양을 소를 잡아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잘 전달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예수의 향기가 흘러져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바이지, 우리에게 뭐 전쟁하러 나아가라 그러지도 않고 진멸하라 말씀하지도 않잖아요.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울처럼 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때가 늦어버리면 안 됩니다. 빨리 여러분 정리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내어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